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디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7 귀신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7 귀신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권사님도 안 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요 귀신의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하고 성경에 말하는 귀신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은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시간부터 서론 들어가고 이렇게 본론 뭐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법 깁니다.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마 다 풀려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요, 우리 삶은 전부 다 뭐의 삶이냐면 선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삶 전체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관계를 맺을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또 사건을 통해서 또 뜻하지 않게 내가 어떤 오해 소지 때문에 범죄가 연루됐다면 경찰서하고 또 경찰관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선택이 되고, 또 진로를 통해서 또 선택도 되고, 진로를 선택할 때 또 사물을 위해서 사물 때문에 선택하게 되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렇게 항상 우리 일생 삶은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하다 보니까 그 선택에서의 그 지로에서 점철되어 있다 이거죠. 항상 선택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내 선택이 항상 어떻게 결론 나기를 원하냐면 좋은 결과가 나도록 그렇게 얻기 위해서 거의 그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교 행위를 빙자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좋은 선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종교 행위로 빌기도 해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래서 자신의 좋은 선택의 결과를 위해서 종교와 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선택에 대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종교 행위와 신까지 이용하더라 이거죠. 내 선택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록 속에서 좌충우돌한다. 이렇게 선택했다가 이건 아니네 해서 다시 선택하고, 심지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연애를 몇 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나 아닌가. 그래요. TV도 보면 뭐 짝이니, 옛날엔 짝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돌싱이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는 거야, 자기 배필을. 그러다가 이제 맞으면 결혼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또 배필도 찾아가는 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택하기 위해서 남자 6, 여자 6이 있어. 그런데 여자가 남자들 딱 선택을 해. 저 남자, 저 남자 1픽, 2픽 이렇게 해요. 찍었다가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서로 대화해보고 맞으면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면서 이 선택을
잘 하느냐 따라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불행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갔다가 안 갈 곳을 가 가지고 괜히 헛고생만 했거든요. 그렇게 자추우돌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질문이 들어가요. 질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떤 대학 가고 싶어 할 때 선택을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질문이 전제가 돼야 돼요. 질문이. 그 선택의 전제는 항상 질문인데, 그런데 그 질문에도 뭐가 있냐면 위아래가 있어요. 층위가 있다, 아래위가 있어요. 먼저 할 게 있고 선택을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를 딱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뭘부터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겠다를 먼저 선택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회사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야지 면접할 때 그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난 어떤 부서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갖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부서로 간다 그러면 그게 좀 이렇게 안 맞아져요.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학과에 들어가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너 뭘 전공할 건데? 어떤 대학을 갈지도 모르는데 또 무엇을 갖다가 어떤 과를 갈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전공하지? 이렇게 먼저 선택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이렇듯이 항상 이 선택도 항상 뭐가 있냐면 그게 있다 이거죠. 층위가 있다, 아래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위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선택도 근본적인 질문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도 전제 조건이 그 선택에 대한 전제가 질문이잖아요.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어떤 인생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대답을 하려면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고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너 어떻게 살 건데? 너 이렇게 그러잖아요 보통. 뭐 자식들한테는 아직 결혼하는 뭐 이렇게 안 그러면 백수 이런 자식들이 있다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그러면 선택을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떤 회사를 가가지고 뭘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 건데? 라는 그 질문 전제 앞에 그 앞에 더 먼저 우선순위인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질문이 먼저가 돼 있어야 돼. 어떤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냐고요.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 햄릿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명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먼저가 대답이 돼야 질문이 나와야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내가 살 겁니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살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라는 그 전제 앞에는 반드시 층위가 있다고 했죠. 먼저 질문할 층위가 뭐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이냐 삶이냐를 선택해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는 죽음을 선택한 거고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걸 선택했어요? 사는 것을 선택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심리학자예요. 정신 분석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언젠가 시간 나면 할 거예요, 제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그 제가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옥성호 집사가 지금 목사 됐을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부패되고 지금 그 왜곡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정면하게 거기 보면
이렇게 그런 게 나와요. 상담학,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상담학이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하고 인간의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지금 미식이 되니까 짬뽕이 된 거야.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상담학이면 상담학이고 심리학이 심리학이고 신학이면 신학이고 기독교면 기독교지,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붙여가지고 기독교 심리학이다, 기독교 상담학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걸 해요. 저도 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의 상담학하고 심리학하고 붙여가지고 섞어서 짬뽕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걸 반해가지고 4년 동안 그것만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쓰레기. 순수하지도 못하고 짬뽕. 맛은 있었는데 전혀 영양가가 없는 것들 했다면, 영양가가 없는 것. 그에 거기에 나오는 상담하고 심리학에 나오는 거, 프로이드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 많이 나오냐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에릭 프롬. 프롬이라고 외워두면 좋아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인데 그의 명저, 아주 유명한 저서라의 명저는 유명한 저서를 명저라고 그래요. 그 명저의 이름이 뭐냐면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선택 다음에 가장 우선으로 선택할 것이 뭐냐를 갖다가 지금 설명하는 책이에요. 자, 죽느냐 사느냐가 그게 문제다. 그게 우선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삶을 선택했어요. 사는 걸 선택했어. 자,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나오다잖아요. 그 두 번째로 선택할 게 뭐냐면 소유지향적으로 살 것이냐, 존재지향적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갖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것. 안 그러면 내 존재를,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유지향적이라는 얘기는 소유를 지향하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이고 존재지향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내가 지금 사는 걸 선택했어요. 사는 것을, 죽는 게 아니고 나 죽는 걸 선택하면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건 내가 사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사는 것 선택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이 어떻게 살 것이냐거든요. 어떻게 살 것이냐면 내가 물질을 추구할 것이냐. 물질 만능주의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으로 내 성공하고 싶다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그쵸? 성공주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걸 안 살고 싶고 존재 가치는 뭐냐면 나를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나는 추구하겠다? 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안 그러면 권력을 갖겠다든지 권력도 아마 소유지향적으로 갈 건데 나중에 가다 보면 좀 더 소유지향적이 되어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에릭 프롬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죽느냐 사느냐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할 게 뭐냐, 어떻게 사느냐인데 내가 소유지향적으로 살 것이냐 존재지향적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소유형 인간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존재형 인간으로 살 것이냐라고 이렇게 그 명제에다가 소유와 존재라는 그 명제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전적으로 소유지향과 이윤추구라는 것을 중심가치로 살아가고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뭘 추구하고 산다? 소유지향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죠? 이윤추구라는 그것을 중심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등에 대해 무한한 탐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무한한 탐욕을. 그래서 한 꺼풀, 두 꺼풀 껍질을 열심히 벗겨가도 결국에는 그렇게 무한한 탐욕으로 내가 가졌어. 가지고 또 가지고 챙겨도 벌고 벌어도 끝이 없이 열심히 벗겨가도 결국에는 알맹이를 만날 수가 없는 그 양파의 모습처럼 그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무한대라고 그래요. 사실 저도 보면 그래요.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그렇죠? 명예를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쁜 여자 있으면 더 이쁜 여자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게 무한대. 그래서 알맹이를 찾겠다고 자꾸 껍질을 벗겨가는데 결국은 알맹이를 찾아야 못 찾아요. 양파 껍질이 알맹이인 줄 알아요? 양파 껍질 있죠? 그게 알맹이에요. 근데 그 알맹이를 찾겠다고 껍질을 자꾸 해봤자
결국은 알맹이를 못 찾는 거예요. 모두가 더 많은 물질 수단과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긴 하는데 결국은 만족은 있다 없다? 없다. 얻지 못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근데 여기서 물질을 가지고 이러는 거는 그나마 인간의 욕망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떤 명예나 권력 이런 거는 그렇다 쳐 본능적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 소유에 대한 그 집착 그냥 뭐까지 집착을 하냐면 뭐까지 추구하고 있냐면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이 지식 많이 아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지식과 또 사랑도 그냥 진짜 많이 갖고 싶어 이 지식과 사랑 그 다음에 어느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냐면 신앙의 영역까지 그 신앙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야. 소유하고 싶은 이런 영역까지 침범한다. 그게 무서운 결과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추구의 대상의 어떤 본질과는 무관해요. 내가 그 추구를 사랑이라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그 돕는 배필하고의 어떤 만남을 갖다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쵸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가고 싶은 거야. 네? 이 사람 이런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그 프로그램 보면 그래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짝을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 보면 이 사람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그게 1순위, 2순위 막 정해놓고 다 가고 싶은 거야. 막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본질 정말 둘이서 정말 화합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결혼 생활을 이룬다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것도 그리고 본질이 뭐예요? 서로 모자라는 건 어떻게 서로 채워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이 사람 좋은 거 갖고 싶고 이 사람 좋은 거 갖고 싶고 이 사람은 얼굴 이쁜 거 갖고 싶고 마음씨 좋은 거 갖고 이 사람 돈 있는 거 갖고 싶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다 갖고 싶은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게 바람이 돼가지고 결국 한 개도 얻지 못하고 쫓다가 망하는 신세되는 것들. 이렇게 본질과 무관하게 그 추구의 대상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느냐 따라가지고 너는 성공한 사람. 그렇죠? 정말 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내 물건, 네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 것 하지 말고 본질이 뭐였었어요? 그냥 그 물건을 다 가져가기엔 그냥 힘들고 그래 무거우니까 그냥 돈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주 그냥 편리한 게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가지고 인생의 승표를 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섭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 공부할 때 배운 것들을 다 한 달 외워가지고 그냥 암기하는 것을 그 공부로 생각하는 학생들 있죠. 우리 큰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내신은 되게 좋아. 근데 대학 시험 보면은 힘들어해. 근데 학교 시험은 아주 그냥 잘 봐. 달달달 학교에서 그냥 예상 문제를 주니까 그건 아주 그냥 열심히 있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 그렇게 암기하는 것을 공부로 생각하는 그 학생들은 우리 한국 학교가 특히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은요 소유 양식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암기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수학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니 미분적분 이런 거 함수 이런 걸 배워서 내가 도대체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그냥 결국은 내가 대학 시험 볼 때 그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통 수학 종합영어에서 정통 종합영어가 아니고 정석 수학에서 나오는 정석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문제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대학 시험을 봤다고요. 그래서 40점 나왔으니까 100점 만점에 쫄딱 망한 거죠.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수학 같은 거는 공부에 대한 본질이 뭐다. 수학을 가르치는 본질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시험 문제 나와서 그대로 내가 써내면 맞는 거고 내가 공부한 거 안 넣으면 뭐 그냥 안 되는 거고 소유를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따라가지고 그거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냐 됐어요.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기해가지고 소유하기 전에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그
그 사유가 거기에 대한 사유가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형 인간들의 소유 양식에 젖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유하는 것에 급급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왜 공부했느냐? 수학 선생님 물어봤죠. 왜 했냐면 결국 그게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응용영어가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은 뭐다? 그걸 계산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창의력과 응용력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생각을 안 해. 그 공식을 달달 외워.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는 그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에서 생각을 안 해. 내가 대학교 때까지는 그 공식을 달달 외우고 고등학교 때 공식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진작 어디서 그 공식을 내가 만들어냈냐,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공부한 거는 직장에서예요. 제가 전기회사 들어가가지고 전기회사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마력이면 0.75kW인데 이게 어떻게 0.kW고 1마력이라면 어떻게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 힘, 이 토르크가 어떻게 1마력이면 0.75 반마력이 0.4kW 그럼 제가 이렇게 나와요. 토르크가 나와. 어떻게 이 토르크가 나오는지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외웠어. 1마력은 0.75kW야. 뭐 2마력은 1.5kW야. 이렇게 외웠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를 풀어낸 거예요. 그걸 왜 풀어낼 수밖에 없냐면 직장에서는 어느 기계를 설계가에서 기계를 설계를 해요. 세상에 없는 기계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를 뭐 제지기계다 그러면 종이를 와인대에다 감아가지고 막 감을 때 이 모터 용량이 얼마만큼 큰 거를 해야 달아야 이것을 돌릴 수 있느냐. 그때 RPM 속도는 얼마큼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은 토르크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러면 그 모터의 마력을 용량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공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을 대입해서 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계산을 같이 하는 거야. 설계가 팀하고 나는 모터를 한 그 영업이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가지고 얼마짜리를 하십시오. 거기다가 안전계수 1.5, 1.2 이렇게 곱해가지고 답이 한 뭐 5만원짜리 나왔다, 3.7kW짜리 나왔다 그러면 요거 7.5만원짜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연구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 만들어 놓고 파는 거는 아무나 파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뭐 전성기계, 대한전선 전성기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설계가 있는 팀들이, 과장들이 보면은 막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전공이 전기이기 때문에 그 용량을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굉장히 깊이 알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학이라는 그 학문이라는 그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그냥 소유지향적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냥 많이 공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많이 아는 걸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소유지향적, 소유양식에 젖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보면 그 판사들, 검사들을 보면 대부분 어디 출신들이냐면 공부 잘하는 강남 8학번 출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8학번 출신들은 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뭐랄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 부자 동네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법전은 많이 소유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는 거예요. 법은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엉뚱한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AI가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그 미국의 판사들 보면 참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 보잖아요. 미국 판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죄는 분명히 있는데 물어요. 죄가 있느냐고 없냐고 딱 물어.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인간성이 많이 가미돼요. 많이 가미돼가지고 판결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안 짓게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판검사들은 뭐냐면 법전을 대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법전을 그냥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절도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간절했으면 했는지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서 그냥 이거는 무조건 몇 년 살아야 돼. 아니 달달달 왜 공식으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독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서할 때도 이게 뭐 우리 그냥 그 사모님 시를 많이 적어서 알겠지만 이렇게 그 시를 이렇게 본다든지 읽는다든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책의 결말이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그러면 주요 사상 이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나 이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줄거리에 끌려다녀요. 그 저자의 줄거리에 끌려다녀. 그 사람이 소유 양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독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이 글을 썼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했느냐를 지금 찾아내는 게 우리가 진짜 실제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냥 줄거리로 보이는 걸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는 거. 이게 소유 양식에 젖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저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주는 정보만을 소유하겠다는 태도. 그 책에서 주는 정보만을 소유하겠다는 태도. 그건 이기적인 소유지향적 이런 사회 보기 싫은 이게 단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 특히 우리 종교인이 아닌 다른 타종교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어요. 100도. 저는 모르겠어요. 한 3, 40도 되나 모르겠어요. 안 세워서 모르겠는데 30도 되려나 말라나 모르겠는데 나보다 더 많이 읽은 100도 이상 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 중에도 대화하면 저도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내용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안 그러면 깊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유형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소유지향적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지향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 에릭 프롬이 그걸 갖다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존재지향적 삶이는 뭐냐면 소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 자, 내가 돈이 많고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삶이 소유에 따라가는 삶, 끌려가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행복해.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행해. 이렇게 느끼는 삶. 소유지향, 그러니까 소유에 따라가지고 많고 적금에 따라가지고 끌려다니는 삶.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거.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고 소유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외적 환경에 전혀 이러쿵저러쿵 간에 흔들리지 않고 뭐만 오로지 나라는 존재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나의 존재 가치 나 자신을 구축하는 것을 존재지향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멋지잖아요. 있고 없고 가진 거가 있다 없다 많고 적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구애를 안 받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이런 삶 한 존재지향적 오로지 나의 가치만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만 내 가치만 이렇게 이걸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소유라는 대상 내가 어떤 소유가 있었어. 자식이면 자식 뭐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이런 소유에 대한 대상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상실감을 느껴요. 그 돈을 좋아했던 사람, 돈이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해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상실감을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소유 지향적 사는 사람들은. 근데 존재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소유의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불행과 행복 그런 롤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안 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 지향적인 사람은 있고 없고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나 존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맞죠?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죠. 소유에 의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릭 프롬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멋지죠? 응?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멋진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살잖아요. 아니 간디가 그렇게 살았고 슈바츠가 그렇게 살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무소유로 살았고. 근데 그 존재 가치도 결과적으로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이제 문제는 거기에.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상담학, 심리학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내공이 깊고 책을 잘 쓰고 명절하고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모르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그것마저도 소유죠. 그게 소유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소유지향적인 그 법으로 존재하는 그 소유의 도시,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를 존재의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와야 된다, 이주해야 된다고 에릭 프롬이 그게 필요가 했거든요. 그래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그 주체적 독립을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는 그 소유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주체적 독립을 위해서 소유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갖지 말고 베풀으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선행하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돈을 많이 벌려고 소유 존재를 갖다가 소유하지 말고 반대니까 네 가치를 챙기려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나눠 선행을 베풀어 그리고 사회 번역 운동에 그렇게 동참을 해 간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처방전을 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릭 프롬이.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소유지향적이야. 그런데 존재지향적은 나는 있고 없고 소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남한테 선행을 베풀고 주는 거야. 이걸 기독교라고 해요. 맞아요? 그럼 뭐가 기독교예요? 대부분 다 이걸 기독교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고 사회 변형돼 완전 제대로 된 사회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데 진단은 똑바로 내렸는데 지금은요 처방이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다고요? 자 진단은 제대로 됐다는 얘기 뭐예요? 존재 지향적으로 사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선행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남한테 베풀고 뭐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처방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릭 프롬은 그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냐 존재에서 오롯이 솟아있는 대주제가 뭐예요? 대존재가 뭐예요? 대주제가. 그 에릭 프롬의 대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소유는 사용에 따라서 감소하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근데 존재는 그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죠. 맞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게 지금 에릭 프롬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데 존재지향은 어떻게 돼요? 쓰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존재지향적 삶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맞아요. 그래서 대명조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명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 사회학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서 그래서 모든 사회들이 구제하고 선행 베풀고 과부도 이렇게 살아요. 이게 대명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명한 저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여기 반했다니까요. 제가 한때 반했던 책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데 안 멋있어요? 그렇다지 않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인간은 소유의 증대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소유의 증대를 에릭 프롬 주장해요. 소유를 증대로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존재 자체의 가치와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내 존재를 가치를 높이고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어떤 주의예요? 내 삶의 나의 가치와 질을 높이는 것. 이게 뭐예요 결국은? 무슨 주의예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질을 높인단 말이에요. 인간은 대단한 인간이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선행을 할 줄 알고 구제도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가치와 질이 높아지죠. 인간의 가치와 질이 높아지는 게 뭐예요? 어떤 주의예요? 어떤 주의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인본주의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나. 신의 가치와 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란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에릭 프롬은 그걸 상담하고 심리학은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높여줘요, 나를. 근데 우리 신보는 뭐예요? 내가 눈의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말씀 공부할 때 얘기해도 나는 없음이야. 난 죽었어. 나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오직 나는 내가 영광을 갖다가 내 자랑 내가 같이 챙기는 게 아니고 나는 흙이기 때문에 없고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자랑이 돼야 돼. 내가 그거 말고 다른 설교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인본주의는요 진짜 달콤해요. 다 쏘가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상담하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4년을 빠져 살았다잖아요. 내가 심리학 그 상담하기 내가 도사 될 정도로 정말이라니까요. 이게 내 가치를 높이는 거. 이렇게.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개혁을 하겠다는 개혁한 교회들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그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의 설교를 이렇게 해요.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선언을 베풀고 열심히 남을 도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말을 하나님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야. 딱 붙여버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야. 여기 해버려요. 그게 진리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획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 좋으니까 진짜 말씀 좋거든요. 나 그렇게 보면 진짜 말씀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신용카드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고춧가루 보내주고 별거 다 보내주죠. 그거 가지고 4년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상대방의 질을 높여주고 가치를 챙겨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하면 목사 인기가 엄청 좋아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 쓰레기로 여기고 안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인본주의. 근데 오늘날 교회 개혁주의들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론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야. 착하고 네 걸 챙기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전부 다 베풀고 옳은 일에 쓰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고 짬뽕시켜 가지고 그걸 하나님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한 개도 안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할까 그래요. 그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지가 한 거지. 인간이 잣대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는 몰라요. 솔직히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 가치를 높이면 내 영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안 기뻐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그걸 기뻐한다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 그러면서 그걸 성화론이라고 그래요. 거룩을 향해 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 소유지향적인 삶.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복 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냥 막 돈 많이 들어오고 막 그냥 이런 좋아하는 그게 소유지향적인 삶이잖아요. 성공주의가 바로 그거잖아요. 제가 한때 성공신학을 했거든요. 어떻게 성공신학을 했는지 아는데 공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재물에 관한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공부했어요. 책도 그런 책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돈에 관한 책은 그 줄거리 글을 전부 다 발췌해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그래서 번영신학. 근데 이런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탈피해가지고 인격을 도야하고 인격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여주고 선행을 실천해가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랑스럽게 가꾸자. 이게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에서 하는 설교라니까요. 엄청 싫어요. 제가 이거 더 나빠요. 솔직히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 이게 에릭 프롬의 주장이자 우리 현대 기독교 개혁교회의 건강한 외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안 넘어가죠.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이걸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는 존재 지향적 삶, 그건 뭡니까? 소위 지향적 삶이 전부 다 이걸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해요. 모든 걸 다 뭉그뜨려가지고 죄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소유를 늘리고 성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유를 늘리고 성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지 않았지만 자기 존재의 성수, 내 가치를 높이는
내 자기 존재의 성숙과 발전과 향상을 위해 창조되지도 않았다고요. 이거 진짜 잘 분별해야 돼. 진짜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분별 안 돼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어한다니까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분별이 안 돼? 그러잖아요. 내 발전, 성숙. 이 성숙을 갖다가 성경에 말하는 성숙하고 뭐가 성숙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 내가 얼마큼 향상돼야 되는지. 오늘날 교회는요,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그걸 건전한 신학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쉬운 말로 이 인간이 착해지고, 순결해지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 창조한 인간 스스로가 착해지고, 순결해지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내 가치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바리새인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 가치를 높여서 어떻게 해요? 착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창조는 뭐예요?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내가 성숙하라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지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성숙을 이루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생각해. 절대 안 받아요. 내가 아직 100% 장담할게요. 내 가치 챙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해버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내 가치, 내 삶의, 내 가치와 질을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쫓겨나요,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요. 신낙원이에요. 완전 동쪽으로 쫓겨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거. 근데 사람 전부 다 그게, 바리새인들 그거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했나요? 독사 새끼라고 그랬지?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게 구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교회에서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냐면 정말 이러고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베풀고 착해져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만큼 해도 그냥 독사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하는데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추구하라고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냥 에릭 프롬은 이런 삶을 존재지향적 삶이라고 분류했지만 성경은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죠. 그것 또한 내 가치 챙기는 그것마저도 내 소유야. 이것 또한 소유지향적 삶이라고 무엇을 어디서 성경은. 그러니까 인문학은요 신앙을 못 따라와요. 인간의 두뇌로 암만 그게 학문을 만들고 그냥 멋져. 얼마나 멋져. 내 입맛에 맞으니까 멋진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으니까. 근데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서 안 맞아요. 나보다 저 위에 가 있다 보니까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뭘 들으려고 그래? 인문학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TV 프로 보면요. 종교 이런 신학 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 인문학 강의를 하는 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어요. 재밌어 하거든요. 저는 그 쓰레기를 이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인간의 질을 더 높여준다는 것은 우리 신앙하고 반대예요. 인간은 그런 삶 자체를 살 수도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의 기계. 그렇잖아요. 내 가치를 높이고 내 질을 높인다는 그 자체는 그게 성화론이래. 일반 교회에서. 이거 자체는 선악과를 먹고 내 스스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죄예요, 죄. 근데 이걸 죄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걸 좋은 거니까 도리어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붙이고 있다니까요. 자기 존재의 착함이나 선함 등도 자기의 소유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죠. 난 이만큼 착해. 나는 이만큼 선해. 나는 이만큼 뭐 했어. 이게 전부 다 누구 가치예요. 근데 그걸 거기다가 성령부터 하나 딱 갖다 붙여. 주님의 일이래. 그걸 딱 갖다 붙였어. 자기는 싹 뭐예요?
빠져버리면서 결국 자기가 챙기면 뒤에서 자기가 챙기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 주의를 한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정말 그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도끼 있으면 정말 머리 확 찍고 싶다고. 함부로 주의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도끼를 머리 찍어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했었어요. 그것마저도 자기 소유 대상으로 이게 소유지향적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뭘 해요?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이 자기 자랑하고 내 가치 높이고 내 질 높이는 거 그럴듯하죠? 봐봐요. 소유지향적 삶은 내가 주면 손해났는데 존재지향적 삶은 내 거를 주면 내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지향적 삶을 살 필요가 없어.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야 돼. 응? 너의 가치를 높여. 그걸 성경을 교회에서는 그걸 성화론입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고 아니야. 그 성화론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나는 완전히 난 티끌만 못한 존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성화예요. 나는 신랑의 갈비뼈 아니면 존재 자체가 없었던 먼지만도 못한 먼지보다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한복 손을 드는 게 그게 성화지. 뭘 내가 성숙을 이뤄가고 변화를 일으켜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어떤 인품인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문학에서 하는 얘기고 신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에릭 프롬은 그것을 오해했어요. 인간의 본질을 깊이 파가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조 스님 같은 사람이 무소유의 삶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무소유로 살았어 하면서 그 자체를 자기 소유로 삼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빈한 삶, 그렇죠? 황희정승, 하나님 몰라. 그 청빈한 삶을 살았어. 무소유. 그 자체가 무소유의 청비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나 구제 이런 것도 인간의 소유로 붙들죠. 솔직히 우리 기독교에서 내가 어디 전도 얼마큼 했어, 내가 봉사 뭐 했어, 내가 구제 뭐 했어 이런 것들 전부 다 뭘로 붙들어요? 자기 소유로 붙들죠.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했으니까 자기 소유잖아요. 봉사가 누구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내 거에 내 거. 내가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칭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 안 해줘. 시험 들고 떠나.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소유였거든. 봉사한 게, 식당 봉사한 게, 그게, 그냥 칭찬 받고, 근데 안 해줘. 칭찬 받아야 당연하잖아요. 안 해줘. 도망가는 거야. 안 가. 인간 스스로 힘으로 진짜 존재의 지형적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요. 이 네페시가 우리는 본래 네페시잖아요. 흙으로 만든, 응? 이런 존재 지향적 삶 자체를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로 생기를 불어줘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존재 자체도 안 되는 게 무슨 존재적인 삶을 살아요. 내 가치를 어떻게 챙겨. 하나님이 생기를 안 불어주고 생명이 안 되면 우리 자체는 존재는 흙이에요, 그냥. 근데 그 흙이 무슨 존재적 지향적 삶을 선택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삶은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릭 프롬은 존재 지향적 삶을 살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가 상당하게 물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짬뽕이 됐어, 인문학하고. 이게 왜곡된 거. 이게 네페시 아니 나시. 이게 왜곡된 말, 마귀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양들까지 두 배는 지옥 가게 만들어. 그런 말로.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설교. 교회 아무 데나 다녀가지고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만 구별하게 할 줄 알아도. 우리 인간들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조차도 없어요.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인간들의 행위, 사건에 대한 인간들의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은 성경이 관심 갖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거예요.
그렇게 그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어 성경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위를 하지? 응? 하는 그 행위 자체는 관심이 없고 그 행위를 어떻게 무엇이 저렇게 하도록 했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실체에. 그래서 행위는 나쁜 일도 한 놈도 천국 가. 행위는 나쁜데 천국 간다니까요. 그건 누가 했느냐? 저 사람을 누가 그거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지? 라는데 성경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짓 강도한 놈도 천국 가고 그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하는 놈도 바리새인들도 지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해요? 행위로 자꾸 가요.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이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 기독교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데도 진짜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일을 그렇게 착한 바리새인들도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건 나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없다. 헛것이라는 얘기인데 네가 모든 걸 다퉈서 구제했어. 착한 일을 했어. 뭐 했다고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랬대. 그러니까 뭐예요? 분신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요만큼도 안 남기고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그냥 요만큼도 없이 그냥 막 옥합 깨뜨려가지고 그냥 모든 거 다 했어. 이렇게 털어서 남을 돕는 행위. 이렇게 그렇게 해준 그 헌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이 행위가 아니야. 그럼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뭐다? 헛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니. 헛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헛것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가 죄예요. 여기서 유익이 없으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죠. 봐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분신해서 그렇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죄가 된다는.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소년들이 그거 가지고 분신하니까 소년들이 소신공양이라는 거 있죠. 공양이 뭐예요? 공양미 드린다. 쌀 드리잖아요. 공양미는 뭐예요? 공양, 부처님께 드리는 쌀을 공양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신공양이 있어요. 소신공양이 뭔지 아나요?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불태워버리는 거야. 소화할 때 불태운다. 불태워가지고 몸을 태워서 드리는 공양. 부처님께 드리는 거야. 자기 몸을 드린다니까요. 불태워서. 이렇게 소신공양. 이걸 갖다가 등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불을 등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와요. 등신불, 소신공양. 근데 몸을 태워서 그걸 부처님께 드리는데 그런 아주 기특한 종교행위 아니에요? 내 몸을 전신 불태워가지고 부처님께 드리는데 근데 성경 그걸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소유지라는 게 내 몸, 내 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것마저도 드립니다 하면서 그게 내 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말로는 드리는 거지만 결국 뭐야?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존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돼요. 뭐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받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맞춰져 있는 것, 하나님의 초점가 있는 것, 이거 외에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내가 어떤 행위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 맞춰진 행위는 어떤 거냐면 내 몸을 불사르고 결과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세해지는 거, 내가 없어지는 행위,
그 행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해지고 망해지는 거. 그럼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드러나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때 내가 눈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그 내용이 내가 세하고 그래서 부흥이 뭐예요? 하박국에 나오는 그 부흥은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있는 걸 부흥으로 얘기 안 해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세야 되겠고 나는 세하고 앞으로 예언까지 송아지가 없는 게 부흥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 안 맺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에요. 지금 없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 외양가에 송아지가 별로 없어 몇 마리가.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망하고 내가 없어지고 이래야만이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나의 성숙이나 발전,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행위가. 그게 아까 에릭 프롬의 인문학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거는. 나가 성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나의 어떤 성숙, 발전, 내가 변화되고 이런 것을 그래서 상담에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단어가 변화인데요. 내가 변화돼야 상대방이 변한다거든요. 인문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하나 변화 안 시켜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저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나부터 변하라고. 이게 상담하기예요. 근데 얼마나 그렇다는지 알아요? 다 뿅 가요. 나 진짜 상담하고 설교하면요. 다 뿅 가요. 진짜 안 해요. 나 그거. 그게 사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변하냐고요. 내가 변하면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데? 근데 거기다 하나님 갖다 붙였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을 아니라니까요.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나를 갖다가 죽여버린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여요. 나를. 하나님은 안 변화시켜 성숙을 안 이루어가요. 하나님은 나를 죽여가지고 다시 살려서 만들지 내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갖다가 죽여버리지 그냥 성숙을 안 이루어가요. 나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꼬꾸래요. 얼마나 잘못 알았어. 근데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요. 그럴 때 내가 죽고 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 자기의 평판이나 자기의 인기, 자기 자랑, 자기 챙기기 일환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모양의 선한 모습도 행위도 전부 뭐라고 했냐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될까 봐.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나쁜 짓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일 때 재물이 죄인데 세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전부 다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 전부 다 그거 다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다 죄예요. 이럴 때 이럴 때 보면 도리어 그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런 뭐랄까 소유지향적인 삶 이런 사는 사람들 있죠. 소유지향적인 삶 그걸 우리가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존재지향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더 순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존재지향적 삶이 뭔지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냥 세상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선진하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을 삶의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존재지향적인 소유지향적인 건 나쁜 것이야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지향적인 삶,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챙기는 것을 삶의 주목적으로 내 가치를 그래서 내가 있는 걸 남한테 도와주고 뭐 있는 걸 갖다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쁜 놈이야. 그걸 교활하게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교활해가지고 마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천빈한 것처럼 무수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착함 추구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막 챙기지 않아.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그냥 막 착함을 추구하는 거 희생과 섬김의 삶 그 무소유 천빈의 삶 이것들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나쁜 놈들이고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법조 스님은 우리가 다 따르죠. 인문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그것마저도 소유. 남의 눈을 싹 가리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착한 거 하면 무소유 청결한 사람 살아다니면서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고 가는 거.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더 큰 무서운 더 큰 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네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너는 내가 아니잖아. 결국은 뭐야? 너 같이 챙기는 거잖아.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 권세의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라고 해요. 가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죠. 귀신이란 얘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귀신의 정의예요. 귀신이 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서론에 서론 들어왔어. 서론에 했으니 자 마귀의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게 곧 누구냐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왜? 귀신 들린 자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뭐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요? 뭐라고 해놨어 지금? 자기 소유. 육체와 아니 성경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하는 자들이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자 3절에 보니까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가 결국 귀신이잖아요. 공중권세자의 자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결국 뭐다? 자기 육체에 따라 자기 욕심을 내서 사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귀신 들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귀신 들린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에 따라 하는 사람. 그래요. 네. 그게 암만 착한 일이야. 자기가 하는 일이 암만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내가 암만 착한 일을 했잖아요. 존재 지향적 삶을 산다고 내 소유를 다 내줬어. 그 착한 일이야. 선한 일을 했어. 구제했어.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자의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법경 스님이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그 무소유를 했는데 그 착한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요? 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내용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 것인가 조차도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러면 이조차도 인간들이 만든 그 자신의 선악 구조로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지키고 있다 해서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네. 그걸 죄라고 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대. 이게 주의 일이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대. 이렇게 해야 된대. 네? 근데 그게 죄예요. 근데 죄인지를 몰라. 그거 어쩌면 못해. 그게 누구냐면 귀신 들린 줄 알아서 그래요. 모르니까. 귀신 들리면 죄가 된지 몰라요. 사로잡혀가지고 공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일곱 귀신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일곱 귀신 이야기가 궁금해하는 일곱 귀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었죠? 우리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의 적이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죠. 마귀 실체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귀신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다? 우리 속에 일곱 귀신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일곱 귀신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나갈 본문으로 일곱 귀신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람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거냐면 나를 가지를 챙기는 자아숭배의 삶, 나를 주인으로 하는 삶, 그 자아의 숭배의 삶인 그 마귀적 속성이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은 뭐다?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적 속성을 얘기해요. 뭐야? 마귀적 속성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갖다가 지금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다? 귀신 들린 자예요. 지금 일곱 귀신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귀신은 실존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그러나 종합적인 개념의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니까요. 입에 거품 물고 비정상의 행동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헛것이나 보고 헛소리나 듣고 하는 것. 뭐 목소리가 막 애기 목소리 나와가지고 뭐 귀신 목소리 나와 막 이렇게 이러면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냥 질병이죠. 병이죠. 진짜 무서운 귀신 들린 건 뭐냐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렇게 하는 거는 뭐 거품 물고 그냥 뭐 애기 소리 내고 막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 이거는요. 그 병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는. 어느 정도냐면 이런 사람들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도 사망의 증상이죠. 귀신 들린 자도 사망의 증상이고 질병도 사망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냈다고. 사망의 증상도 다 몰아내요. 천국은 사망의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제 그 얘기 다 안 했는데 밤에 자다 보면 생각나더라고. 4장을 읽어보세요. 근데 4장의 답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고 막 이랬던 것들을 곡해를 해서 지금 5장에 와서 제자들만 데리고 새로 지금 설명을 한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 뭐 옆으로 맨날 세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거는 질병도 사망의 증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불면증. 그러니까 정신과적 질병만을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성경적인 건 뭐다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귀신 들린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 내가 내 죄를 사는 건 그거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긴가 아닌가. 자, 두 죄를 같이 성경에서 동시에 성경에서 썼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이잖아요. 그럼 이 재물은 만몬인데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딱 갈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그러면 이 세상이죠. 반대가 하나님은 하늘나라고 이거 세상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잡았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귀신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 전부 다 뭐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막 개거품 물고 이게 귀신이 아니고 눈으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귀신 들린 자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 저 앞에 약간 미친 사람 그걸 미쳤다고 그러지. 우리 귀신 들렸다. 근데 성경사님 그랬잖아요. 아 귀신 들리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귀신, 그 사람뿐만 아니고 어디 나하고 그냥 며칠 전에 나한테 그 햇빛 때문에 시비고 그 사람도 귀신 들린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속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개념을 어떤 질병의 증상을 가지고 귀신 들린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뇌세포가 몇 개인지 알아요? 우리 뇌세포가? 대충 1000억 개라고 그래요. 1000억 개가 넘어요. 그러면 세포가 1000억 개가 있어. 그러면 이 세포와 세포끼리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죠. 이거 시냅스라고 그래요. 통로. 세포와 세포끼리 연결해주는 걸 시냅스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시냅스가 연결해줘. 근데 이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전달 물질이 가잖아요. 어떤 걸 가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가가지고 어떤 신경에 대한 전달 물질이 가가지고 이건 아파, 요건 맛있어, 요런 그 시냅스를 통해서 어떤 화학적인 전달 물질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세포가 판단해서 읽어내야 돼요. 1000억 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건 내 목, 이건 네 목 이렇게 초록해야 되는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한테 뭔가 사인을 줘야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가야 되는데 신경 물질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시냅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 알았죠? 이 도파민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정을 아주 기쁘게 했다가 우울하게 했다가 막 이런 거 있죠. 막 동기부여 막 그다음에 쾌락도 느끼겠다가 막 욕망도 느끼겠다가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이게 이 도파민은 모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겼어. 도파민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긴 거야. 어떻게? 하나는 모자래. 이 도파민 전달이 모자라게 전달이 됐어. 그럼 뭐가 되냐면요.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양이 10개를 가야 되는데 7, 8개 갔다. 적게 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은 도파민 물질을 활성화시켜주면 우울증에서 나아요. 그러면 많으면 조울증 걸리는 거예요. 조울증 걸리고 정신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도파민 이 분비가 많으면.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뭐만 주면 돼?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어. 정신불면증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약을 줘야지. 약 좀 돼. 항도파민제 주다 딱 하면 딱 나와버려요. 그렇잖아요. 도파민 주세요. 더 많이 줬다가 뺐다가 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항도파민제 주사 한 방 놓으면 그냥 차분해져요. 약 주면 그걸 귀신 들렸다 하면 안 되죠. 그건 질병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러 귀신을 쫓아내러 왔는데 주님은 지금 그런 일을 하러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항도파민제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땅에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류의 귀신을 쫓으러 왔겠냐 이 말이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보다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죄의 뿌리 그것을 부수고 밀어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주사 한 방에 끝날 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 여기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냐고요. 그거 정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개념 자체가 정의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아무나 보통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귀신 들린 줄 알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의 모양을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듭났어. 그렇죠. 거듭남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죄인된 모습 상태예요. 그렇죠? 죄인된 자의 상태에 지금 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겉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거는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해 그 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만 외식하는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다음에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렸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 죄로 판명이 돼가지고 독사 새끼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이 귀신 이야기, 7 귀신 이야기는 바로 지금 누구한테 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겉만 하고 선행을 베풀고 착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선행을 베풀면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기도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7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귀신 얘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7 귀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7 귀신이야 이러면서 이놈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바리새인은 소소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외식이죠. 이들이 안 했다는 거잖아.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한 것을 안 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삶 안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창기의 삶 안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종교적인 열심히 했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죠. 창기죠. 저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그 누가 의로운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구제 열심히 하고 선행 열심히 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히 부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소속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줄수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그걸 의롭다고 여긴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의롭다 했다니까요. 누가 더 의롭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사람이 의롭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암만 그 행위 가지고 하나님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행위를 안 봐요. 안 보는 걸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를 높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행위를 안 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행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 얘기지 않아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일에 두 것이 언제만 금식을 했냐면 속죄에 대할 때만, 죄를 사할 때만 그때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냥 종교적 열심히 특심이라 일주일에 2번씩 했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일도 꼬박꼬박 했고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도 우러보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고 면목 없어가지고 쭈그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 의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알았죠? 의인의 삶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했다고? 뭐 했는데 하나님한테 카운트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한테 카운트 되는 거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정말 인간이라는 피조물 실체, 나라는 이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그걸 알고 찌그러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나는 창조주를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자꾸 영생 하는 게, 하나님 자꾸 알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뭔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 그럼 찌그러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 뭔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큰 것도 알죠.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어. 도저히 이건 메꿔줄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가 이걸 메꿔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만 꼭 붙들게 돼 있어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그토록 열심히 종교의 행위를 했고 그토록 열심히 착한 일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어디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행위로 착한 행위, 구제 행위, 정말 종교 행위 열심히 한 그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비가, 넌 마귀 새끼라는 거잖아. 네 아비가 마귀니까 네 아버지가 마귀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귀신이잖아. 귀신들 했다는 얘기예요.
그 착한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너 귀신 들렸어. 우리가 볼 때는 귀신 안 들렸죠? 너무너무 존경의 대상 아니에요? 성경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감정 차이가 엄청 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 인간이 만든 그 학문에 젖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하고 우리 의하고 너무 갭이 많아요. 우리는 이게 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굳이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 기뻐한다 생각했죠? 근데 기뻐했나요? 안 기뻐했다니까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자기의 영광과 가치와 자랑과 만족을 챙기기 위한 모든 시도가 귀신 들린 자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뭘 한다? 자기 가치를 챙기고 나를 막 내 가치 챙겨. 존재지향적인 삶. 우리는 자체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챙겨. 그러면서 막 착한 일을 해. 선한 일을 해. 구제도 열심히 해. 헌신, 봉사, 축선 열심히 해. 종교행위도 열심히 해. 이런 자들이 결국 귀신 들린 자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행사예요. 우리 인간적 감정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럼 이게 마귀라며. 그러면 우리 인간적 감정 착한 마귀 있어요, 없어요? 착한 마귀가 어딨어요? 있잖아요. 착한 마귀요? 다 착하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 여러분 다 착한. 근데 마귀는 착해요. 있으니까, 네. 악한 마귀는 미친놈이고, 마귀는요 나쁜 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마귀는 다 착해요. 착하잖아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빛이 나는 천사.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라고 보여요. 그래서 에르메서 보면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받으면 가짜라고 해요.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보여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마귀 없어요. 착해요. 그래 넘어뜨리지. 만약에 악당 같은 마귀를 그 미련한 마귀고 진짜 마귀는 착한 마귀로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이제 슬슬 들어가는데 끝났어요.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존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존재의 주도권을 귀신이 지고 있다니까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쓰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달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요. 사람은 허락받았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은 나한테 허락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여기 그 본론 뒤에 들어가려고 힌트만 주는 거예요. 그래도 7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7귀신 설교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인간이 귀신이 들고 나는 것에 전혀 인간들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귀신 마음대로 날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간은 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귀신이 와서 세간을 옮겨요. 나를 이쪽에 옮겼다가 저쪽에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세간을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내용으로 끝나요. 이 귀신들, 7귀신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끌고 가는데 귀신은 나를 내 마음대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감기는 내가 들어와서 들어오고 내 허락받고 들어오고 나가라고 내 허락받고 나가나요?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 감기처럼 지 맘대로 들어왔다가 지 맘대로 나가. 귀신이 그래요.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인간 존재 지향적 내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주체적으로 내 의도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끌려가든지 하나님이 끌려가든지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지 존재 지향적 주체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재 지향적 삶을 사세요. 선행을 베풀고 이런 자신의 존재는 소유 지향적 삶을 살지 말고 자기 가치와 지위를 높여서 그 소유를 하지 마시고 있는 걸 갖다가 남한테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고요. 근데 이 일곱 귀신 이야기는 인간은 그런 주체조차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었다 나갔다 귀신도 들었다 마음. 우리는 그냥 로봇 세간이에요. 세간. 늑탈당하는 세간. 다음 시간에 소론을 잠시 진석 권사님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니까 간단하게 추수감사 예배를 할 것이고 요거를 소론을 요게 아니고 이제 다시 요 법을 다시 요약해서 한번 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며 자신의 영광과 가치와 자랑과 만족을 챙기기 위한 모든 시도가 그런 행위들이 귀신 들린 자의 행위인 마귀의 행사인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며 생명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소망을 속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